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 아침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갔던 7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에도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낼 때에도 예수님이 묻히는 그 장소를 확인했던 여인이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랍시고 어깨를 펴고 유세를 떨쳤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도 않았지만,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것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따라하십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포했는데,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서 갈릴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수종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밭이 있는데 이 길가 돌짝 가시밭을 다 지나 옥토 같은 심령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으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이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신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실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따라하십시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분,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죽임 당하신 후에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3번씩이나 이야기했으면 한 번이라도 알아야 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야 들어야 됩니까? 저 한 사람만 알아들어야 돼. 대부분은 안 알아듣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월드에 갔는데 이 월드에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들 아무리 죽게 봐도 내기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의 자녀에 관한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3번씩이나 입이 마르도록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가슴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넘어 듣고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거든 오른짝에 왼짝에 앉아 주이소. 그렇게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높아지시면 자기들도 높아질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독립투사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알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었어도 각각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천국 왕으로 오시는 것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얼떨결에 또 기절했다가 추워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우리가 말하는 주일 아침에 가장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으니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묻히는 무덤에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서운 새벽에 그 무덤으로 찾아왔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 만나시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제자들, 내 하나님께,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그분,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분에게로 올라가는
가기 이전에 내 부활의 소식을 알려달라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내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부활을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려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이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가본 놈 이겨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마리아를 억눌러 버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고,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이 이해되고 설득되어져야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삽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늘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일만 당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는가? 우리 성경을 두 곳 보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과학적 이야기가 아니고 상식적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봐야 믿지,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야 믿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을 친히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3년 동안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했지만 그 제자들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신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지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도 못 믿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을 때도 아예 슬레슬레 흔들며 믿지를 않았지만,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극단적인 회의론자가 있었는데 도마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사는 적은 없어.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아마 도마는 합리적인 의심자 회의주의자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손으로 만져봐야 확신을 가집니다.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하여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백하기를 따라하십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남부지방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힌두 국가입니다. 인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곳에 첸나이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눈 감고 자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째 이래 감을 지냈는데도 자는가 모르겠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비계 하나 갖다 드리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하신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부활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시골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부활에 확정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두 사람에 관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1절 말씀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였고 두 사람이 내려가는 시골의 이름은 엠마오였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부르는 찬양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셨는가 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막에 가서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들, 인자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30절 말씀에는 보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떠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은 또 이 두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내려가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든지 주기도문을 할 때 제발 혼처 좀 내빼지 마십시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전능하사 천지 만드시 그렇게 할 줄 몰라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끊을 때 끊고 나갈 때 나가고 그렇게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혼자 하시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공동의 신앙 고백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맞춰서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갈 때에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돌문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적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나중에 500여 형제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울에게도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